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 한 장을 다 볼 텐데요.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완전한 새 언약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들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섰는가 설문조사를 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개신교의 교인들 가운데 64만 정도가 이단이랍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은 구별해서 이단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의외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64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 용서가 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예수 말하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속 유대한 인물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와도 비교하고요. 또 영적인 멜기세덱의 반차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과도 어떤 영적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8장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계약관계, 이 언약관계를 이루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 관계죠. 그런데 이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평등한 관계 아니면 상대적인 관계일지라도 서로 약속을 서로가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한쪽에서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이죠. 전제 조건이 있었죠.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8장 말씀에 보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내 언약을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계약관계가 파기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겠다? 그 공의, 그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을 깼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10절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다시 한번 또 언약을 했답니다.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 두 번째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첫 번째 법은 돌판에 새긴 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디에 기록하냐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DNA라는 게 있죠.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DNA.
어떻게 똑같이 자식이 엄마의 그 모습을 닮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요? 이건 학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몸속에 어떤 기록된 것이 우리 후대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놨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답니다.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너희나 잘 믿어 그럴까봐 오히려 조심스럽지만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11절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각각입니다. 각각 나라, 각각 형제. 모든 사람들의 각각이 있죠. 너 하나님 알려줄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알 사람은 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쳤다 그 말이죠. 이미 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배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을 순종하자 내 마음이 거부하면요, 결국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말이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이요, 이제 폐하되고 두 번째 언약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에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으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소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두 부로 나눠서요, 성소, 지성소로 나눴는데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갔는데요, 성소에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것입니다. 룰입니다. 성소의 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룰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식양을 다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센치,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그룹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물도 정해줬고, 그 다음에 장소까지 정해놨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법칙이었다 그 말이죠.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 것이고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의미하는데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그것도 준비된 대제사장, 하나님이 뽑아줘야 들어갔고요. 그 뽑아진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들어간 제사장도 때로는요, 죽어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시신을 갖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요, 사람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발목에 묶고 나갔던 그 줄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끄집어냅니다. 시신을 밖에서 줄로 끄집어냈어요. 굉장히 두려운 제사이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열렸느냐? 여러분, 언제 열렸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가 열려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나갑니다. 누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요. 그러면서 길을, 대로를 열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요. 누가 들어갔죠? 누가 그 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 통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이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또한 이 제사는요, 제물, 제사, 섬기는 자, 제사장도 함께요, 누구도 이 온전하게 그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말이죠. 여기 양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 양심이 변화가 되거나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진 사실 못했어요. 겉모양은 정결했죠. 동물의 피로써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만 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이라는 건 뭐죠? 형식이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될 때까지랍니다. 이 개혁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해서 예배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죽었냐면 동물이 피로 흘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앞으로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큰 집 사는 거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요? 그건 이 땅에서 국한됐습니다. 죽을 때 그거 가져가지 못하고요. 죽을 때 영원히 거기서 그 큰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죠. 천국. 근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장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힘을 빌려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좋은 장막을 지으신답니다. 천국입니다.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제물의 피로서 그 장막 안으로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이 휘장을 가르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만민 제사장 그러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입니다. 의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아, 내가 천국 가야지, 뭐 해야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우리의 대신에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죄와 피를 우리에 뿌렸습니다.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물에 뿌리고 모든 제단에 뿌리고 뿌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로만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피가 없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 법칙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이 없으면 자녀는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아, 쟤는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안 해도 쟤는 알아서 잘 자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희생은요, 부모에게 있어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말은 세상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피부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이것은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완전한 죄사함이 용서입니다.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당위성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답니다. 양심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양심의 회복이 나타나고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데 양심은 좀 그런 것 같아. 그건 무슨 말을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아직은 좀 그래. 그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했어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과 열매가 없는데 사과나무라고 그러고 배 열매가 없는데 배나무라고 할까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배나무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결과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면 점진적으로 변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완전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어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별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했죠?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음은 누가 됐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택함받은 백성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내 양심을 회복하고 내 마음을 회복하고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습으로 교육으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덜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가 아니라요,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말입니다.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과 비교를 하는데요, 새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언은 살아있을 때 사람이 내가 죽으면 전제 조건이죠. 이렇게 해라 하고 써놓는 겁니다.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나죠? 죽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유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매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요, 우리의 그분의 피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20절에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는 모든 기물, 모든 제물에 다 뿌립니다.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에도 뿌리고 뿌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결,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뭐라고 썼냐면요,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글로. 그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우리의 심령에 거룩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 거룩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그 거룩의 특성은 뭐냐면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절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죄사함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난 용서받아요. 근데 나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인데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23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실지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제사를 통해서요, 이런 모형,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배가 어떤 면은 예식의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을 통해서 거룩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이 땅에서의 제물로는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하늘에 신령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24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과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된 것은 뭐예요? 진짜 거짓이 없는 온전한 것이죠. 이 땅의 그림자가 아니랍니다.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랍니다. 그분은 어떤 곳에 들어가시냐면요, 들어가시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놀랍죠?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고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리고 계속 피 흘림이 있었다면 태초 일의 이후는 인간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만 드리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제사를 반복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 끝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요, 세상에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삽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는 마지막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인류는 자신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뭐죠? 과정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면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때는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라고 말이죠. 마지막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신의 피를 흘려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단번에 자신이 제물된 겁니다.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여기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반복적인 죄 아래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아는 자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삼는 자들,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을. 그들을 두 번째 나타나신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셨죠. 우리를 완전하게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들이 이미 안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어린 자로부터 노년이기까지 이미 그들은 알미라.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나간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입성시킵니다. 천국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요, 교훈이 있는데,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맨 끝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